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좀 인사 나누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현장과 또 온라인을 통해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편 전체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권을 시작하는 시편이 오늘 9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성경 표제어에도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나오는데요,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남긴 유일한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오늘 시편에 나오지요.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주제이기도 하겠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이 말씀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원래 뜻은 그게 잘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인간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조금 더 은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은 기쁘고 즐거운 일도 참 많이 있겠지만요, 성경에 의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10절 말씀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서의 기자가 고백하듯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그 자체로만 본다라면은 인생은 허무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한결같이 대답하는 것은 인생은 나그네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험난한 고갯길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늘 연약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을 살아보시면 많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자연 현상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이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신음하고 넘어집니까? 그것이 인간의 유한한 존재, 한계가 있는 인간의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일,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의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임을, 그 존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면 그 즉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영원하다, 그래서 계속 살 것 같이 말을 하지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많은 표현을 씁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인생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5절 말씀해 보니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돋는 풀 같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표현들을 보면 인생은 유한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영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유한함을 고백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서두에 10절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삶이 그리 길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짧고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잠시 들렸다가 다시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야곱도 자신이 겪은 130년의 세월,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 못지않게 인생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한 모세도 노년에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계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늘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언제든지 죽을 날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안 죽으시는 분이 없습니다. 죽을 날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 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도 없고요. 늘 본인에게 주어진 힘이, 능력이 자기를 이끌어 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늘 인간의 유한함, 연약함, 부족함, 모든 것이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면서 나가게 되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삶입니다. 잠시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잠시 머물렀다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기 때문에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미 땅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장소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다 똑같지요. 천국이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마지막 목적지가 되어져서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일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목적지가 잘못 설정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차를 운전하다 보면 목적지를 잘못 입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도착해 보니까 그곳이 아닙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바르게 설정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목적지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이 그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끝을 내려고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지만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않습니다. 빨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가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시고 주님 뜻이 아니라면 멈추십시오. 왜 주님 뜻이 아닌데 빨리 가려고 하십니까? 빨리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때와 시간 그것만 쫓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고난도 어떠한 큰 것이 다가와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셔서 활짝 열어주시기 때문에 빨리 가든 늦게 가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그 길에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만 임마누엘로 내 곁에 계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늘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겠다 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누가 변합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그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못된 길로 가고 천국이라는 곳이 분명히 목적지가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자기 임의대로 그 목적지를 바꾸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세상 것 바라보며 살아도 우리 주님의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그 목적지를 잘 설정해서 빠르게 가든지 늦게 가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손에 움켜잡고 있는 것 바라보면 만족함이 없고 사람은 욕심의 동물이다 보니 많은 것을 움켜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이 더 커서 그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얼마만큼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임마누엘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가 늘 만족한다라고 입술로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고백하고 그것도 안 되어서 찬양으로도 고백을 합니다. 늘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의 손안에 움켜잡고 있는 것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욕심의 욕망의 동물이다 보니까 남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욕심내어서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만족을 얻으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정당한 노력이라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찬송가 438장 3절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시면 아멘 좀 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여러분, 초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떻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집니다. 초막이면 어떻습니까? 주님 함께 하시면 초막이라도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어집니다. 궁궐이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주님 모시고 살면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만 계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유한한 인생도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늘 부족해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간증을 하시는 많은 분들 보면은 간증하시는 분들의 모든 분들의 핵심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육신의 질고가 있고 가진 것 다 잃어버려도 주님이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넘치는 은혜와 기쁨으로 그 기쁨과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나 혼자만 그 은혜를 간직하기가 싫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증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이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참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간구, 남은 여생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 더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아주 간단해도 괜찮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드리는 기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한 구절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한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그 어떠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세상 것이 그 어떠한 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하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꼭 이 기도의 제목을 넣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두 번째로 14절 말씀해 보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인자하심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 일생 동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늘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침은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다 보면 찬란한 태양이 쫙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아침이 오면 자연스럽게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오늘 말씀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 고통과 슬픔은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이 어두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아침이 되어지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참 많은 어려움과 고단과 슬픔, 어두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는지 참 끝도 보이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삶의 무게가 왜 그렇게 무거운지 어두움이 계속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 주의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아침을 주셔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듯이 아침이 되어지면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되어지고 아침이 되어지는 순간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당한 것 외에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엄청난 많은 고통과 힘듦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쁨의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달라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5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구나. 코로나가 시작되어진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언제 끝날는지는 모르겠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모세가 간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염치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2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이 어려웠던 시간들만큼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날들도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 또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선하신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이 견고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길에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여생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천국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잘 고백하셔서 한 번뿐인 인생 남은 여생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으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더 충만하게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